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요 말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작다 해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크다고 해서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있다 할지라도 황무지가 아닌 장미꽃 같이 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속가운데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은 이 삶 속에 살지도 주님, 아름다운 향기가 이 삶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땅은 황무지가 아닙니다. 나는 황무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 향기가 가득한 주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 여기 있는 소망을 가지고 또한 기쁨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거룩한 은혜로 부으시옵소서.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그 거룩한 길에 서 있게 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임재 가운데 가득함으로 부으셔서 우리의 숙명 깊은 곳까지 주의 사랑과 주의 향기와 주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공간과 철수에 뿌리고 바르고 덮느니 어떤 어둠의 세력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이 공간에 거룩한 공간에 너희 어둠 악한 영들은 여기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 가득히 덮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노니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 공간 안에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도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높고 낮은 모든 것들도 다 평평케 하시고 온전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제 주의 은혜로 삽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룩한 그 은혜에 다윗의 열쇠 그 은혜를 우리도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그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는 자의 길에 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상처 우리 메마른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이제는 풍성함으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그 은혜로 오늘도 기름 부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에 어떤 불편함과 불안함과 초조가 아니라 오직 평안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길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아멘. 주님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겠나이다. 그 길에 서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찬송합시다. 나 찬송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아멘.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아멘 찬송하라 아멘 아멘.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아멘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합니다. 주님 받으셔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오늘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받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 집에 서 있는 여기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더 부으셔서 아멘 아멘.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아멘 아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아멘 손을 들고서 아멘 찬송하라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있습니다. 주님 집에 안내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님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감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까지 가득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영원 무궁세세토록 오직 주님만 찬송하겠나이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영혼의 모든 것까지 드려서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멈출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기쁨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멘.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아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랴. 아멘 아멘.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아멘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에 춤춥니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나 춤소리 외치네. 주님 더 외칩니다. 기쁨에 춤추리. 나 큰소리 외치네. 나 큰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아멘 나의 열정 멈출 수도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아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아멘.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날 구원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붙들고 나아갑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나 대세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아멘 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찬송 받으셔서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나 큰 소리 외치네 나 기쁨에 춤추리 춤춥니다 당신을 향해서 기쁘게 춤춥니다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해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해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주 안에 있네 나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날 구원했으니 주님 찬송합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주님 앞에 우리는 찬송합니다. 내 기쁨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기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를 향한 그 예배를, 살아있는 내 영혼을 다 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시리랍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잠시 잠깐 힘들어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별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보다는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기 모인 영혼들에게 주님 기쁨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 더 받으시옵소서. 주님 더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 안에 태울 것은 태우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간절함보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어떠한 간절함보다 오직 주님을 더 내 안에 품는 간절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 모습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드려진 이 찬송 가운데, 예배들 가운데 드려진 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내게 손을 잡고 여러분에게 손을 잡고 이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며 예배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 상한 심령 가운데도 아픈 마음속에서도 우리 만지셔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형편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배가 고파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마음만 품게 하옵소서. 걱정이 돼도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더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으며 깨달으며 치유라며 은혜를 품게 하고 주님 이 안에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 살아나길 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살아온 뒷날을 후회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뒤로 살아온 그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애통해하며 뒤돌아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 가득히 붙잡고 그것만을 붙들고 주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영혼의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찬양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고 지친 것이 아니라 그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만도 감사하며 일하는 그 자체가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이 늘 삶으로 연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느끼며 그 순간순간마다 염려했던 것, 근심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주님 안에서 다 잊게 하옵소서. 주님이 만드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점점 더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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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주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담고 오늘도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1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하게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나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선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주님과 어떤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합당하게 주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각 지체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용해 주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너는 요만큼이야, 너는 요만큼만 사랑해, 너는 요만큼만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선물의 분량은 결국엔 우리 주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말씀하십니다. 온몸을 각 마디마디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만큼의 역사를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랍니다. 우리 오늘의 생명수께 1000구절을 전부 주고 성경 구절을 외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외우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들은 만큼, 본 만큼이면 좋은데 주신 만큼,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서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내가 딴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면 내가 나의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아야 말씀으로 증명이 되고 말씀 안에서 풀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사람에게서 각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준다고 하셨는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소서 시고 사람들의 선물을 주셨다 하셨다. 즉 뭐냐면 우리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놓쳤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집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에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이 잡았던 권세, 하나님이 예수가 이겼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기신 그 권세, 즉 다스리는 권세를, 모든 이 땅의 권세를 다 주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누구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다시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단순히 살려줬다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던 그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받은 선물을 모릅니다. 받았음에도 받은 걸 모릅니다. 각자 살아갑니다. 분량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이대로 살리리라.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각자 살아갑니다. 나는 돈이 좋사오니 돈을 좋아하면서 삽니다. 나는 여행이 좋사오니 여행하면서 삽니다. 나는 사냥하면서 삽니다. 나는 도박하면서 삽니다. 나는 노래방 가서 춤추며 삽니다. 각자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이 들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전능자를 찾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한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뒤돌아보면서 나 힘으로 이룰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삶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런 건 좋은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나의 연약함을 보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늘 위에 오르신 그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즉 만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이는 성도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충만하게 하는데 충만함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장성한 분량으로 키가 쑥쑥 자라서 예수님의 분량만큼 자란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큰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각자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로 각자 다른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충만하고 나고 이르르기는 한 것 같은데 직함은 받았는데 그 분량대로 멈추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고 그 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삶에서 많은 역할을 봅니다. 우리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살아갑니다. 옛날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수많은 시편의 성경을 썼는데 이 사람의 찬송을 보면은 마치 사울이 없는 것처럼 사울이 자기에게 큰 역할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 찬송하는 사람에게 즉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로 나아간다면 그런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작은 실수 큰 실수를 할지라도 쉽게 용서해 주시고 쉽게 주님 품으로 다시 끌어안아 주십니다. 즉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만약에 삶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중심으로 주님께 구하고 찬송하며 나간다면 내가 잠시 잠깐 살면서 잘못한 것 작은 것 큰 것 결국 잘못한 거는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큰 잘못만 봐가지고 나는 작은 것 뭐 중요하지 않아 너가 큰 것 잘못했지 아니면 내 안에 큰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들이켜서 그랬거든 네가 교인이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 큰 것 구별하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늘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은 찬송을 주를 보면서도
찬송을 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또 내 자신이 오늘 살아온 것을 또한 나 스스로 용납하고 또 어떤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도 나는 용납한다고 고백하고 나에게 행한 어떤 사람의 그 용납할 수 없음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제까지 아니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용납하지 못했던, 난 절대로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이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깨닫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저 사람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해코자 하고 있구나, 나를 음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을 가득히 받고 내가 주님의 그 분량대로 채워가다 보니까 오늘은 그 공격, 어제까지 공격해 보이던 그 공격이 오늘은 공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이지 않고 나의 심정이, 나의 영혼이 주를 향한 찬송으로 오히려 더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수도 없이 우리가 직분, 사명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사도요, 선지자요, 당신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막 그렇게 불러줍니다. 당신은 사도적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직분으로 여기고 그것을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직분이고 타이틀인데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격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당신은 선지자적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많은 자격을 받을 만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목사다, 강도사다, 전도사다, 사역자다, 집사다, 이런 어떠한 직분을 주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이름만 받으면 그냥 좋아, 무조건 어떤 감투만 씌워주면 좋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내 신앙의 양심 속에 그 삶 속에 거기에 직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었나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삶 속에 마땅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했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감투는 받았는데 그 삶이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우린 그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성경에 다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쓰시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역사를 원합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 삶에서 매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매일매일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이만큼에서 내일은 저만큼을 더 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만큼 부어졌다면 내일은 더 큰 역사가 하나님 부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원하시는데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그것을 이룰 텐데 내가 만들어 놓은 요 규격 속에서 매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맨날 뱅글뱅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곳에서 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무언가 커다란 엄청난 것이 들어온다 하지 않을지라도 또 눈앞에 큰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모자란 것 같아도 내가 찬송으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믿고만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변화되고 바뀐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정해놓은 것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직분이다. 직분에 걸맞는 삶은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옛날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에베소의 초대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는 초대교회니까 이렇게 한 거고, 나는 지금 시대에 1900이 아니지,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지금 삶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욕심으로 뭔가를 일으키지 않고 명예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내가 뭔가를 큰 것을 이루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내보이고 싶은 것 같은, 아니 어쩌면 내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같은 그러한, 나는 큰 자, 내 스스로 크다 작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결국에는 눈으로 보이는 나타난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 크고 작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 명예를 내가 취한 겁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찬송을, 예배를, 영광을 내가 취한 겁니다. 작은 것은 작은 만큼, 큰 것은 큰 것만큼 어차피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들로 온전케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작은 것이랄지라, 이건 작은 거니까 주님 내가 갖겠습니다. 큰 거,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큰 거니까 아깝네, 아까워, 요거는 주님 내가 갖고요. 작은 거, 요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주님을 높이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내가 취해버리는 삶이라면 우리는 장성한 분량의 영적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장성하게 자란다는 것은, 영적 성장을, 키가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이만큼 높이다 보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나도 주님 따라 덩달아 올라갑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를 또 세워주시거든요. 내가 주님을 더 높이 세우니까 우리 주님은 더 높이 나를 세웁니다. 바로 이것이 내 키가 자라는 거예요. 내 키가 장성한 분량까지 쑥쑥쑥 자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쓴다고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각자 맡은 분량대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분량대로라는 것은 결국 내가 요만큼의 키다 그러면 요만큼 맞는 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만큼 풍성한 만큼. 또 이만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만큼 풍성한 만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풍성한 만큼 써야 되겠습니까? 클 수 있을 만큼 커야죠. 우리 주님이 높이 계시면 나도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높은 레벨만큼 우리가 설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용할 수 있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은 결국엔 주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내가 높이기 위해서는, 높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주님을 높이지 않으면 결코 나는 높아질 수 없다. 우리는요, 무엇이 되려고 하냐면 막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열정으로 갑니다. 뭐 정신없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갔는데 내가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가면서 나를 자랑 삼아 갔다면, 열심히 갔는데 헛바퀴일 수 있어요. 헛바퀴가 뭔지 알죠? 열심히 따라갔는데 제자리일 수 있다니까. 자, 그 진흙탕에 한번 빠져봐 보십시오. 차를 끌고 가다가 진흙탕에 빠져봐요.
자, 붕붕붕붕붕. 자, 갔나? 차에서는 열심히 아우 잘 간다 잘 간다. 붕붕붕붕. 60km 100km 달려갑니다. 붕. 아마 점점 더 빠져들어갈 걸. 그나마 제자리에 있으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갔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 제자리일 수가 있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갔다고 갔는데 꼭 보면 뒤돌아보면 다시 확인해 보면 제자리에 있어요. 헛일한 겁니다. 헛간 겁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봅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내가 갔다고 내가 갔다. 결국엔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먼저 올라가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제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걸로 올라가는 비결, 내가 쓰임받는 비결, 내가 높아지는 비결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 제자리에 멈추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키가 80cm가 됐습니다. 쑥쑥 자랍니다. 이놈 이 다음에 누구처럼 키가 크겠구나. 180, 190 되겠구나.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80cm. 야, 웬일이지? 뭐가 문제일까? 병원을 갑니다.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작은 분을 뭐라, 죄송합니다. 여기 쓰세요. 난장이. 예. 작은 사람을 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 자, 지금 다른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처럼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분을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기 성장판이 어떻게든 뭐가 잘못된 거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이와 같이 성장이 멈추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년, 때로는 40년, 50년 예배를 드렸는데, 자, 예배를 드렸지만, 자, 예배의 목적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보다 내가 뭔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또 풍성하게 받고 이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배의 목적이 나한테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진정 주님을 세워드리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의 목적을 나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잘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멈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만큼은 받으셨습니다. 그 이상이 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국엔 난장이와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이 자리까지 결코 올라갈 수 없다. 그저 종교인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뭐라 그래요? 말은 못하겠네. 뭐라고 그러죠?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무슨 직분을 탐을 냈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큰 일을 탐을 냈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름도 없이 500년 가까이 살다가 죽어가고 내 후손들도 죽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들어갔던 그런 삶이 있었긴 했지만 그분들은 직분을 바라고 뭔가 했다기보다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냥 죽어갔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주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임재 가운데 주님이 드러났음을 느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 가운데서도 거기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가서 일을 하시오, 돈을 버시오, 그래갖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갔다면 그들은요 아주 우유부단하고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서 서로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게 아니에요. 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근 500년 동안을 거기서 머물다 살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대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엄청 화를 낼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어떤 명분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분이 절대 먼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직분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되면 안 됩니다. 그저 주님을 향해 갑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동굴 속에서 3, 4, 500년을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거기서 살으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거나 엄청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 오병이의 기적, 거기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육적 가운데, 육신 가운데 나타난 큰 것이 아닌 주의 임재만 붙들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 시대가 약 500년 가까이 됐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삽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초대교회 역사들 가운데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지만 이 동굴 속에서 300년, 500년 살아가는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힘들다 그러면 동굴 속 같은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지금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동굴 속에 가서 나는 예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게으른 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죠? 아닙니다. 기도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나는 기도원 가서 한 달 동안 눌러 앉아 있다 올랍니다. 예,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 계획이 있겠죠.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요, 어디에 가야 주님을 만나는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가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왔냐, 잘 왔느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난 그 삶 가운데 내가 삶이 예배가 되고 일이 예배가 되고 내가 하는 것들 가운데 예배와 찬송이 드러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겨운 신앙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통굴 속에 300년, 몇백 년, 500년 들어갔던 그 지겨웠던 그 신앙의 토대가 지금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면 끊어졌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가톨릭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그 가톨릭 전에 313년 기독교 공인되기 이전에는요 그 사람들 다 동굴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 죽어갔습니다. 밖에 나오면 잡혀서 죽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됐다 하더라도 그 로마에만 됐던 것뿐이지 다른 지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잡으면 죽이려 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또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 신앙을 판단하면은 바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 시대에는 못 살았습니다. 그 시에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평가한다면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종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악한 종들아. 왜? 일하지 않는 종들아, 일하지 않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부자로 잘 살아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 받아서 나쁠 거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질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까?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너무 평가를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분량대로 합니다. 돈이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높이, 저 사람은, 저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있구나, 저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기쁜 일이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어요. 왜? 뭔가 많은 걸 가진 사람은요, 사단이 냅두질 않아요. 그냥 두질 않아. 그러니까 꼭 현혹하고 그것을 유혹해서 꼭 빠뜨립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내 의지에 욕심 때문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야. 결국에는 뭔가 많이 얻었다면 하나같이 똑같이 빠져들어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빠져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좀 데리고 와봐요. 큰 교회 목사님, 내가 볼 때는 별로야. 영성 사역자, 내가 볼 때는 별로예요. 어떤 사역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군 좋아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하얀 옷만 입고 옵니다. 내가 그 사람 미국에 있을 때 잘 압니다. 근데 우리 근처에 걔도 왔어요. 와갖고 뭐라 하냐면 양복 하얀 옷을 3벌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옷을 입어야 좋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영성이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안 해놓으면 나는 여기서 집회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하얀 옷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얀 옷 입고 와서 막 은사 나타나면 난 그래서 그 사람을 별로 싫어합니다. 별로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별로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람의 영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그 사람 영성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 비록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을지라도, 이거 얼마짜리인가 모르겠네. 세일에는 내가 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싼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세일에 가서 샀어. 자, 어떤 옷의 분량이, 여러분은 옷을 입은 것, 저는 닥스 와이셔츠도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누가 선물로 줬어요. 자, 닥스 와이셔츠를 입고 딱 나타나서 잠깐만, 저 사람 닥스 입었네, 좋은 거 입었다. 자, 양복도 비싼 거 있습니다. 저도. 자, 자, 좋습니다. 문제는 보는 사람들이 좋은 걸 입으면 어떻고 나쁜 걸 입으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내 안에 내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모습을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살아계시냐 이런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절대 복으로 우리 여기지 맙시다. 잘된 것, 잘 모습, 큰 거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는요, 어떤 시대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잘 들여봐야 돼요. 그 동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은혜를 받았다면 분명히 보고 들은 게 있을 거예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유튜브에 올려고 내가 이런 거 봤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프다 그랬는데 이만한 뭐가 났었는데 잘렸는데 탁 붙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알리고 싶은데 알릴 데가 없어. 인터넷에 알리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올려갖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딱 올려야 되는데, 옛날에 동굴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없어. 초대교회는. 아니, 억울하잖아요. 지금처럼 좀 알리면 얼마나 좋아. 그죠? 뭐 좀 누가 잘못하면 경찰에 고발해야 되는데 경찰에 고발도 못해. 지금 시대는 요만큼만 해도 유튜브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올립니다. 내가 뭐 치유를 받았으면 막 올립니다. 지금은 광고 시대고 홍보 시대고 알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굴 시대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만나면서도 아무것도 몰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시대에는 홍보의 시대고 나를 알리는 시대고 그리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나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의뢰로 살아가는 것, 과거가 됐든 지금이 됐든 올리고 안 올리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은혜로 가득히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뭐 혼자서
뭐 듣고 보고 혼자 다 경험하고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요즘 바보 취급받습니다. 들었어? 봤어? 그럼 알려야지. 우리는 그것이 알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내 영적 장성한 분량을 채우는데 그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왜 방해냐? 이것을 현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듣고 본 것 이 현상에 치우쳐서 막 자랑하다 보면 자기가 엄청난 마치 은사자, 하나님과만 친한 사람, 그런 것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이게 나쁘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왜? 무엇을 얘기하려느냐? 이것을 들었다 봤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한테 때로는 감출 것 감추고 낮아질 땐 낮아지고 작아질 땐 작아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장성한 분량의 영혼의 주님의 은혜로 채운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뭔가 받았다면 그냥 내가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 아주 신령해졌어. 뭐 봤다 들었다. 우리 어떤 사역자를 보면요, 아주 자기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처럼 됐어. 아주 주님의 음성 듣고 환상 보고 뭐 말씀을 다 듣고 따라하는 다 복받고 아유 예수님 됐어. 내 이름 아마 승천할 거야 저 사람. 아주 예수님처럼 됐어. 그것이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따라합니다. 요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잘못하면 하나님은 악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고 늘 우리는 부족해요. 잘못해요. 내가 늘 잘못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같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이래. 하나님이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신령해. 이것이 자칫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큰 걸 봐도요 감춰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늘 얘기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가, 난 뒤로는 몰라. 그 사람은 성령님 음성 받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은 하나님 성령님께 여쭤보면 항상 그 사람은 교만한 자라 항상 얘기하더라고. 진짜요. 제발 좀 주님 그래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항상 보면 저 사람은 교만한 자라, 나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를 항상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무슨 일을 하면 자기가 난 이런 일 했어 라고 탁 떠버립니다. 결국 뭐예요? 주님은 저 밑에 계시고 항상 자기가 올라가는 사람.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3절에 보면은, 여기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한 데까지, 이것이 그리스도로 키가 자라는 것을, 아까 얘기한 그대로 키가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즉 내가 커져야 된다. 내가 키가 커지면요 웬만한 건 다 작아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크게 커진 것은 결국엔 내가 작은 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커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 큰 자였습니다. 그걸 누가 지금 시대에 사울을 갖다가, 그때 예수님을 제자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던 그 자를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쏘고 죽일 놈, 쳐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사울이 바울로 작은 자로 이름을 바꾸니까 지금 시대에 그 바울을 작은 자라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고 크게 세우신 것이 결코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키가 자라면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사람을 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커지면요 힘들어해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저 사람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보는 자는 그 사람을 작다라고 여길 거예요.
크고 작음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사람은 작은 것을 작다 여기는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크다 여긴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욥이 있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이 왔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말아먹었습니다. 아니, 말아먹은 게 다 뺏겼죠. 자, 근데 친구들이 와서 무슨 일 하냐? 욥을 추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냥 그걸 다 재산을 망하게 할 리가 없어. 내가 분명히 무슨 죄를 졌을 거야 라고 추궁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자, 나중에 욥이 이제 하나님이 저가 내 종은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려면,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지만 너희가 용서받으려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재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지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욥한테 가지고 가서 욥한테 너희들 재물을 드려달라고 구하라. 욥이 너희 거를 받아서 구하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예배드릴 자격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1번 자사장, 2번 박사장, 3번 김사장, 4번 제사장.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냥 다른 친구들 것까지 대신해서 드리는 자를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다. 욥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신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중심이 살아있는 자,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대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나만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서 나만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가정마다 여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남자가 믿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냐? 남자가 서야 됩니다. 당신의 남편, 예, 맞습니다. 남자가 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을 세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육적인 한계 부분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냐? 육적으로는 남자가 그 집의 가장이고 호주입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은 남녀가 없습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제사장이고, 가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 집안에 엄마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 자식들 다 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있어도 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며느리가 대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진짜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신앙이 영혼을 살립니다. 이름뿐, 직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이 살아있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키가 자라야 되겠습니다. 키가 자라있는 자, 즉 장성한 분량으로 내 영혼이 자라있는 자가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뭐라 할지라도 속으로는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참 시기하고 질 때 그래도 속으로는 저 사람 신앙은 좋은 것 같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이기 싫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 그가 악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겉으로는 인정합니다. 아니, 겉으로는 죽이라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너희들 잘못한 것, 그 피를 내게 돌리지 말라. 너희들 다 가져가라. 유대인들이 뭐라? 우리가 다 갖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그 이후로 70년 후에 완전히 망합니다. 빌라도는 미리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속으로, 아니 겉으로는 할 수 없이 죽이려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말라고 하는 거지. 겉으로도 인정하고 속으로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거절을 할 땐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을 잡을 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편, 내일은 사단 편. 우리는 이것이 많아요.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흔들리는 거고 많습니다. 오늘은 사단 편에 갔어.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에이, 뭐 교회 가서 이거. 자, 사단한테 가면 사단이 나를 오른팔로 써줄 것 같아요? 왼팔로 써줄 것 같아? 그렇게 안 써요. 오늘은 우리 주님에게 주님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른팔로 쓸까요? 왼팔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만에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사단도 둘 다 어떻게 해요? 안 써먹어요. 왜? 왜 안 써먹어요? 우리 주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사단도 헷갈리고, 요 놈이 내 편인가 예수 편인가? 우리 주님은 요 놈이 내 편인가 사단 편인가? 이분들도 헷갈려서 안 써먹는다니까. 중심을 꽉 잡아야 돼. 중심이에요. 어느 편이 될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무슨 화장품 회사가 있던데, 어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화장품 회사를 막 이렇게 시사 토론에서 막 하는 걸 우리 누님 집에 갔다가 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무슨 회사에서 우리 한국에 많이 화장품을 판다고 그래요. 근데 그 회사에서 나오는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 걸 봤냐면, 우리 한글을 갖다가 한국 사람들이 정립을 못하는 걸 자기네들이 정립을 해서 한글을 가리켜서 한국 사람들이 쓰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들으셨어요 혹시? 그래갖고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그 화장품 회사 쓰지 말자 불매운동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뭐예요? 자기들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이 인정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결국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 못한다는 것은 자기들은 크다, 작아지긴 싫은 거예요. 작았으면 작은 만큼, 크면 큰 만큼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습이라면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은 똑같이 높여주시는 분이다. 얼마만큼? 장성한 분량만큼, 하나님의 레벨만큼, 하나님의 레벨만큼 그 수준만큼 높여주신다. 이것이 그래. 그래서 우리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키 높이만큼 자라라는 겁니다. 그 자란 사람, 영이 자란 사람, 영원히 주님께 향해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을 써먹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쓰겠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머리 되심까지 자라야겠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주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바빠요, 분주해. 그래도 묵상하고 성경 말씀 보고 사실 이것만 갖고도 사람 시간이 모자랍니다. 세상 건 막 보고.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말씀을 상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겠죠.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주님의 내 마음은 보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감동이라도 받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감동 가진 것으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꼭 음성 듣고 환상 봐야 주님의 일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쓸 것입니다. 보고 듣는다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오히려 교만에 쉽게 빠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내가 더 친밀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요, 우리의 잘남을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이 세월이 갈수록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만큼 또 영광도 큽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예수를 내 안에 증거해야겠나이다. 주님, 내 안에 예수를 증거케 하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이 살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하시는 여기 있는 분들이 현실을 중요하게 하고 또 현실에 집중해서 이 현실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참 증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커야 됩니다. 그 키가 자란 만큼 주님께서 합당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쓰이는 방법,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도우고 삼으시옵소서, 아무리 외쳐대도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정말로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키가 큰다.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 어떤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삶 속에서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증거하길 원하고 나를 세우기보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그 증거함을 통하여 나의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이웃에게 물려주고 나의 모든 이웃들에게 물려줘서 정말 내 다음에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산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에 맞추어 내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곳곳 방방곳곳 세계 곳곳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증거하는 곳마다 사람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증거한 만큼 각 사람들이 증거해서 온 땅 온 나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기절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대한민국 땅에 주님과 나와 함께 거닐고 주님과 여기 있는 영혼들이 함께 거닐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함께 거니는 그 놀라운 역사의 날이 오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가장 합당한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대장 되시고 머리 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여기 있는 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였습니까? 주님 아픈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힘든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주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돌아보시고 이제 육신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 아프고 재정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 때문에 아니라 이제 그것도 다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이기는 자리에 길에 서 있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에게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그에게 또한 그 가정에게 이루어지도록 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가득히 부으소서. 여기 있는 오늘의 생명수의 모든 한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만지셔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커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 토요일, 목금토 의나무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나무 집회 또 기간 동안에 영성 훈련은 없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영성 훈련과 말씀과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생명수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히 심령마다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그 심령 가운데 풍성함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치유 예배는 오후 2시 반에 늘 있습니다. 항상 찾아오셔서 함께 누리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내가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제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키가 자라서 주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